20일 나는 누구인가?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신이나 완전한 인간으로 인격화된 실제를 숭배하라고 조언합니다. 비인격적인 절대자를 숭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이 의식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 그것을 복잡하게 합니까? 진리는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에게 사랑스럽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것은 늘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거짓이어서 공허한데 늘 확인과 재보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탐구를 겁내고 회피합니다. 비진리는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약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해도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더 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것, 마음으로서의 의식에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그대로가 아닙니다. 죄와 덕, 선행과 비행조차도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 선과 악은 전통과 관습의 문제인데 그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을 기피하거나 환영하지요. 좋은 욕망과 나쁜 욕망, 높은 욕망과 낮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욕망은 나쁘지만 어떤 욕망은 다른 욕망들보다 더 나쁩니다. 어떤 욕망을 추구하든 그것은 늘 그대에게 문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욕망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망도 말입니까? 도대체 왜 욕망합니까? 욕망에서 벗어난 어떤 상태를 욕망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유로우니까요. 욕망 없는 명료함으로 그대 자신을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어떻게 그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란 순간들의 연속인데 매 순간은 무에서 나타나 무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찰나적인 것 위에 그대가 무엇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영구적입니까? 그대 자신에게 영구적인 것을 찾으십시오. 내면으로 깊이 뛰어들어 그대 안에서 실제하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저 자신을 어떻게 찾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대에게 일어납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 행위자는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대가 한 사람으로서 되는 모든 것, 여러 역할의 주체를 발견하십시오.
제가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설사 제가 그대는 주시자, 즉 말없는 관찰자라고 알려드린다 해도 그대가 자신의 존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에게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제 질문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한 가지 질문 외의 모든 질문을 포기하십시오. 결국 그대가 확신하는 단 하나의 사실은 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확실합니다. 나는 이것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지난 60년간 그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결과를 찾습니까?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대의 진정한 성품입니다. 노력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결과를 구하니까 고통스러워집니다. 구함이 없이 노력하고 욕심 없이 분투하십시오. 왜 신은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떤 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대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빛 아닙니까? 내가 있다 자체가 신입니다. 그러한 추구 자체가 신입니다. 추구해보면 그대는 자신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그대 안의 진화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 안의 진화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그대 안의 의식과 제 안의 의식이 외관상으로는 둘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인데 합의를 추구하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그대는 지금 무엇을 사랑합니까? 내가 있다입니다. 그대의 온 정성과 마음을 거기에 주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애씀 없고 자연스러워질 때 그것이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는 사랑 자체가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 하고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 아닙니까? 모든 욕망은 자아 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올바른 욕망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습관과 관습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전통적인 기준을 내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위선자들에게나 맡겨두십시오. 그대는 욕망과 두려움과 그릇된 관념에서 해방하는 것만이 선입니다. 죄와 덕에 대해 걱정하는 한 그대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죄와 덕이 사회 규범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와 영적인 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죄나 절대적인 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죄와 덕은 한 사람을 가리킬 뿐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나 덕 있는 사람이 없다면 죄나 덕이 무엇입니까? 절대자의 수준에서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순수한 자각의 대항은 덕스럽지도 않고 죄스럽지도 않습니다. 죄와 덕은 늘 상대적이지요. 그런 불필요한 관념들을 제가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럴 수 없겠죠. 제가 죄와 덕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어떤 표지로 알게 됩니까?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한 사람이라는 관념 자체에서 벗어나면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관념을 키우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특수자, 특정하게 규정되는 개체와 동일시하는 것이 존재하는 죄의 전부입니다. 비인격체는 실제하며 인격체는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내가 있다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이것이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상대적이고 순수한 존재는 근본적이지요. 분명 순수한 존재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죄와 덕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부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은 그대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격체를 넘어가서 보십시오. 저에게 한 사람이기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존재하기를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단지 그대에게 그대가 태어났고 부모가 있고 하나의 육신이고 죽을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저 노력해보고 시작해보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은 비인격체의 죄입니다. 또 다시 인격적 관점이군요. 왜 비인격체를 죄와 덕이라는 그대의 관념들로 굳이 오염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도무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인격체는 선과 악이라는 용어로 기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 지혜, 사랑이며 모두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어디 죄가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덕은 죄의 반대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덕은 신의 성품입니다. 그대의 실체가 그대의 덕입니다. 그러나 소위 덕이라고 하는 죄의 반대물은 두려움에서 나온 복종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들 노력합니까? 그래야 계속 움직여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대는 나아가고 나아가서 결국 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신이 그대를 그 자신 속으로 데려가서 그대를 자신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같은 행위가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간주되고 다른 시점에서는 죄로 간주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죄로 만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알은 기억에 의존합니다. 그대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덕이고 그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모두 영혼과 물질 간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연결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그 연결을 정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정신이 미숙하고 발전되어 있지 않고 아주 원시적이면 거친 환에 빠집니다. 그것의 폭과 감수성이 성장해 가면서 그것은 순수한 물질과 순수한 정신 사이의 완벽한 연계가 되어 물질에 의미를 주고 정신에 표현을 줍니다. 물질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주적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우주적 심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들은 영리합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정신입니다. 성숙된 정신들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면서 자라듯이 어른의 정신도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위하는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되어 가다가 마침내 영과 육 간의 가교가 될 만큼 완전해집니다. 교량이 양양 간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듯이 정신도 근원과 그 표현을 연결해 줍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죠. 그 가교는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위하는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그 이면에는 경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즉 경험자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경험자야말로 경험인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자는 경험을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과 육은 하나인데 둘로 보일 뿐입니다. 영에게는 두 번째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두 번째가 나타납니까? 이원성이란 정신의 불완전성에 의해 야기되는 하나의 환인 것 같습니다. 정신이 완전하면 이원성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와 덕의 구분은 누가 합니까? 몸을 가진 사람은 그 몸으로 죄를 짓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분명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죄를 짓게 되진 않습니다. 그 근저에는 제3의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죄와 덕이라는 이 물음으로 자꾸만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죄 같은 것은 없다. 까다롭게 살 필요가 없고 기꺼이 순간의 욕망을 따라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도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확실하고 솔직한 사상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삼간다면 그것은 확신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찰을 두려워해서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우리의 가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오늘날 큰 미덕이지만 다음 세계에는 끔찍한 죄악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낮과 밤을 반드시 경험하겠지요. 해와 함께 머무르는 사람은 어둠을 모릅니다. 저의 세계는 그대의 세계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두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고 가는 것은 아무 실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얼마나 비실제적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목류병자들이거나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의 꿈 같은 상태 속에 들어가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멈추고 괴로워하기를 멈추고 깨어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왜 저희들은 깨어나지 못합니까? 깨어나겠지요. 저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요. 그대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깨어남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